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인데, 복음은 주께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다 이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흘려지고 생명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회복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영적인 차원이 덜 열려져 있어서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영적인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현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 수도를 갖다가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앞에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로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 사는데 은 80세겔이면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48, 30, 320일 1년치 봉급 가지고 나귀머리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부르는 게 금이지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 같은 이게라고 그랬는데, 비둘기 똥을 먹은 게 아니라 비둘기 똥 같은 아마 강낭콩 같은 그런 게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4분의 1갑, 4분의 1갑이면 쬐끔이잖아. 그게 은 5세겔, 4, 5, 20 거의 한 달치 임금 가지고 강낭콩 쬐끔 샀다 그런 정도로다가 먹을 게 없어지고 죽게 생겼다. 더 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26절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고 왕에게 나온 여인에게 왕이 물어보니까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를 잡아먹자 그러네. 삶아 먹었다 그러네. 그게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은 숨겼다 그러니 다른 여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와서 이걸 하소연하고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이상기후하고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식량이 딸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가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랬어요. 한 스아는 한 스아는 한 2.2리터 한 대박 정도 되는 거니까 밀가루 한 대박에 한 스아, 이게 얼마 돈인지 모르는데 그 보통 금액으로 되고, 또 보리 두 수와 두 대박에 얼마, 이게 평상시 금액으로 떨어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한 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이 되면 평상시 금액으로다가 회복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요.
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고 먹을 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머리로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그때 왕의 그의 왕이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 실세를 붙잡고 있었나 보죠. 이 군대 장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긴 보겠는데 먹지는 못할 거다. 누리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일 이루어지는데 네가 볼 건데, 그런데 이루어지는 못하겠다. 먹지는 못하겠다는 게 이 한 군대 장관의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아람진으로 이제 가기 전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거고, 여기 가만히 기다려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람진으로 가자 말이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랬어요.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6절에 어떤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는 주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이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원군을 사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또 헷 사람들을 사서 큰 군대가 가까이 온 것처럼 말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큰 군대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다 들리니까 가까이 온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고 말았다. 다 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사실처럼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그랬지, 그냥 멀리서 들리는 얘기 같으면 그 속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니까 다 도망간 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말, 나귀 그런 거 다 난 무기까지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전쟁 노획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 캠프에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은과 금을 갖다 감추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어요. 이거를 커머니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만 이게 먹고 산다고 욕심 부리고 갖다 훔치고 도망하면 이거 벌 받는다. 안 되겠다. 우리들이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가서 알렸어요. 그 문지기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12절에 왕이 하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아마 우리를 속이는 것일 거다. 어디 가서 매복하고 있고 그 진영은 비워놓고 우리가 나오면 매복했다가 달려나와서 우리를 물리칠 거다. 그리고서 이제 의심이 됐는데 13절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왕이시여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남은 말 병걸 가지고서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죠. 진짜 그렇게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성문을 열어 제끼고 막 나가는데 이 군대 장관 못 믿은 사람은 그거 아닐 거다 그러고서 이제 말리고 막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밟혀 죽었다 그런 얘기. 딱한 얘기지요. 그래서 18절에 그 안 된다고 그랬던 얘기를 하고서 19절 끝에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긴 보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 당장 죽으나 뭐 나중에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 건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벌써 오래됐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못 된다 그러고 불신하고 의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사람의 관점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또 상황과 사정 형편 보고 판단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사람의 차원에 걸리면 안 되고 요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는데 사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게 걸리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할 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상황을 믿고 그게 믿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순종해서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거는 우리 목숨과 함께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이 군대 장관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 무식한 얘기 같고 저거 맞지도 않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무시했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더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똑하냐, 뭐 지식이냐, 경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4명의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는 과정이 이게 이들이 알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응답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될 가능성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괜히 해봐야 헛수고만 하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세월만 낭비하고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넷이서 거기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4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성읍에 거기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것이요 가도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 손을 떠난 건데 아람 군대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이. 요게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린다고 결단하고 순종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현실에 막히고 이성에 막히고 경험에 막히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초월돼야 돼요. 인간의 차원에서 신앙하려고 그러면 이성적인 차원이고 그게 합리적인 차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차원이 안 돼. 하나님의 차원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사실 아람 군대에 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뭐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복하러 왔다 그러면 살려주고 어떻게 뭐 정보라도 빼내려고 그러지만, 당시에 문둥병자는 이게 중병이고 난치병인데 이게 보기도 흉하고 그러는데 그걸 살려주겠어요? 거기다 먹을 걸 주겠어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도 거기서 가능성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더라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성서에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게 원병을 청해서 오는가 보다 그러고서 가까이 들리니까 도망갔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군대 소리인데 진짜 군대 소리는 아니고 아마 천군 천사를 동원한 하나님의 군대 소리가 가까이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렸겠죠. 그러니까 공감이 돼서 전부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로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람 군대로 갈 문둥병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요란스럽게 옮겨지는 그런 발소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걸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안 들렸지만 적군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으니까 실제로 여기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니까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놓고 도망갔단 말이지. 근데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누군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문둥병자 4명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온대. 은혜로 되는데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되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인 차원을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려면 육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기까지 갈 때 영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는 차원이 영적인 차원인데,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힘 있게 크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문둥병자 네 사람이 지척거리고 걸어가는 게 무슨 힘 있고 능력 있겠어요? 살려줄까 죽일까 겁을 먹고서 조마조마하고 갈 텐데, 근데 하늘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장관은 똑똑하고 힘 있고 경험 많고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신앙을 하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 세상에서 신앙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믿음도 까먹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그것도 불쌍한 거고, 믿음도 까먹고 죽었으니까, 영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옥 갔으니까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똑똑하다 잘났다 뭘 좀 가졌다 사람이 됐다 뭐 낫다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그게 더 큰 믿음인 것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4명, 세상에서는 볼 것 없는 그런 중병 환자고 난치병 환자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죽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다. 한 장관도 죽고 문둥병자도 죽었어요. 죽는 거 얼마 몇 년 차이 안 났을 거예요. 똑같이 왔다 가는 거예요.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거지 나사로나 똑같이 죽어요. 얼마 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다 까먹고 가면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적은 거 얻으려고 그러다가 영원한 거, 큰 거, 중요한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라고, 오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려면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최선의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큰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하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죠. 아수에롱 왕압으로 가려고 할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가지, 왕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르드게가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겠지만 네가 왕후의 자리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게 해달라. 금식하고 나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금식하면서 들어가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 금식하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금홀 지붕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지지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일을 금식하고 나가니까 왕이 왕후를 볼 때 아주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제가 저 사람이 금식할 때가 제일 이뻐 보여요. 그건 금식을 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빠지고 살결도 하얘지고 붓기도 좀 빠지고, 그럼 그때가 제일 이뻐요.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이쁘게 보이려면 3일만 금식하고 어때 나 어때 그리고 그냥 생 얼굴로 그러지 말고 3일 금식하고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쁘다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런 왕후의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다는 말씀이. 문둥병자 4사람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피신시켰는데 거기 가보니까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떡 쬐고 먹고 물 가루 쬐고 먹고 물 기름 쬐고 먹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가 이르되 12절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만들 게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근데 엄마하고 아들만 산 게 아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다른 가족들 집안 사람들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다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과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편이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내 결단을 보시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걸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지금 죽나 조금 있다 죽나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양보하나 조금 있다 양보하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편에 서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데 나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이 미쳐지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거 내 목 지키고 그러면 한 알 그대로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다가 죽는 거고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옛사람을 양보하고 죽이면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말이지. 죽고 썩으면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불평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는데 뭘 안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를 안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럴 텐데 거기서도 보면 자기를 철저하게 양보하고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돼서 존재가 바뀌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2절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 두 손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 꿋꿋하게 지키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던 아버지의 나병 환자들 같이 우리의 상황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죽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주께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버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연단의 과정도 행하시고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 승리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